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의 평강으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힘들지만 심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불통이 돼요. 내 할 말만 하고 내 감정만 내세우고 내 감정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아마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떠나려고 할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근데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 누구보다도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통촉하소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통촉하다라는 것은 등불을 밝히듯 환하게 헤아려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워 가려워지는 것이 없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들여다보는 것을 통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등불을 밝혀 숨겨진 거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통촉하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밝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에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사적 표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뜻하는 거지요. 근데 이 기도하다의 원어의 뜻은 정렬하다, 줄지어 놓다,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기도하다라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차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요. 그 제사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둬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사를 안 들으시니까. 근데 옛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정성이 들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거를 잘 정렬해서 정리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 들어가냐?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과 그것을 놓는 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거기에 진설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정렬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을 잘 배열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말씀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정성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둘기도 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제물들을 양들을 염소를 막 팝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 끈을 풀어다가 그것을 치시며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차려놓는 그것을 판매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잖아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염소, 양 끌고 오다 보면 오랜 시간 가져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다고는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데려왔는데 끌고 왔는데 보니까 흠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니까 돈으로 가져왔다가 이 돈도 그 곳에서의 환전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전하고 그리고는 재물을 사다가 흠이 없는 재물,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또한 정성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형식에 갇혀 있는 모습. 흠이 없는 거 드리라고 하니까 흠 없는 거 드려야지. 형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성은 무엇입니까? 먼 곳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살피며 정성껏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정성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얼마나 유창한 어휘, 단어 이런 걸 써서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를 막 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 정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며 동을 트는 것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태양이 동일하게 안 뜨는 날이 없이 계속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신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이는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기도한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동이 트듯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성껏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태양이 반드시 뜬다가 아니라 저 태양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안다, 그 양을 불러서 그 양의 특징과 상황을 살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호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호의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패 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만 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할 일,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할 일,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응답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복이 되어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백 속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편 말씀에 보면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공격해야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분노하여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어려움과 지금 자신의 낙심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더욱더 깊은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악한 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갚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성주간 보내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돌보며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마음을 쉬게 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각자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성껏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도미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우회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주의 뜻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성주간 보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용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의 팔을 펼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성주간 보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경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상황적인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서 길 되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